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아무 소망이 없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기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기쁩니다. 예수님 살아 계시니까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고 있어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주간들을 우리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죠. 주님을 오시는 대망의 소망의 주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물론 주님께서 2000년에 오셨지만 여전히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평소에 접하지 않은 이제 구약 본문이죠. 스가랴서인데요. 이 스가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예레미야서와는 사실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냥 별거 아니야.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겠어? 설마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죄악된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말한 대로 심판하겠다. 왜 심판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돌이키시려고 심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묘하게 섬겨왔던 우상을 다 타파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심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설마 이 땅에서 쫓겨나겠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해 주셨던 땅이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살리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라면 괜찮아. 뭐 별일 없을 거야. 그래서 밖에 빨간 약 바르고 델밴드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의사가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살을 째죠. 그 암 부위를 도려내죠. 피가 철철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죽이려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습니까? 살리려고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잘 되어도 감사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나를 치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 암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조치를 받고 심판을 받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두 대상이 약속을 했을 때 네가 설령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더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할 거야.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그 모든 날들이 다 차니까 다시 큰 일을 행하십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어떻게 돌이키시냐면 바벨론 왕 고레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바벨론 그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죠.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옛날처럼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더라도요, 그 백성이 망하지 않는, 내 영혼이 망하지 않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바벨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까요? 너희들 가운데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다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 거기서 살기를 원해,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시야? 이런 일이 가능해? 그래서 그때 그 감격을 기록한 성경 본문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자, 1절 3절을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될까? 지금 점점 더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점점 더 싸우는 거 있는 것 같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성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아무리 망했다, 끝났다 그래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소망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거야. 시편 126편에 그날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때 우리는 기쁘도다 고백할 거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포로된 삶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제가 원합니다. 붙잡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지자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던 이제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돌아가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편 126편 말씀처럼 와, 이제 가도 돼?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칙령에 반응하고 움직인 사람은요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추가되어서 더 돌아갔지만 처음 귀환했던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15,000명만 움직였어요. 왜 이렇게 인원이 적었을까요? 왜 이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안 돌아갔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성경을 보면 거의 100년에 가까운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70년을 한 나라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정착이 끝난 거예요. 그죠? 거기에 적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삶의 기반이 다 닦여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이 어떤 도시입니까? 그 당시에 미국입니다.
요즘 뭐 미국 별로지만 하여튼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 미국, 네, 뉴욕, 뉴욕 가보고 싶습니다.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최고의 그 당시에 문화 도시고 첨단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완전 황폐한 도시잖아요. 망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야 자유야 돌아가 그런다고 해서 와 할렐루야 하고 돌아갈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완전히 삶의 터전을 다 닦아놨고 거기는 가면 황폐한 도시인데 맨 주먹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쉬운 결정 아닙니다. 이 15,000명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를 결정한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왜 돌아갔을까 이 사람들은? 여기가 살기가 좋은데 여기가 더 최고의 도시인데 왜 좋은 도시를 놔두고 그 황폐한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 내가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나는 이 세상에 이 좋은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더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이 나는 내 삶의 중심은 뭐라고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못 살아도 되고 가지고 있는 거 놓쳐도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그 결정의 중심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신조가 있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는 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니? 너는 왜 그런 결정을 했니? 너는 왜 그렇게 이사를 갔니? 너는 왜 그런 직업을 선택했니? 중심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야.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중심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분당 하나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은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요. 돌아왔는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그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 집보다 성전부터 먼저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막아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막 성전을 재건하고 와 이제 막 열정이 이제 불타오를 거 아닙니까? 이제 뭔가 될 거야 그랬는데 되기는커녕 계속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혀요. 먼저는 그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 땅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바벨론이 남겨둔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 나머져 있는 사람들은요 와보니까 완전히 이미 신앙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자기들이 도와주겠대요. 자기들이 좀 함께 하겠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말만 도와주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재건되면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그런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돌아온 사람들보다 이 땅에 남겨진 이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새로 세워지는 나라가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 성전은 신앙을 끝까지 지킨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심각한 공격과 방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암살을 시도하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막 편지를 보내요. 편지 내용은 이제 여기 당신들이 보내준 사람들이 모략을 모반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편지를 보내서 보고하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편지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어렵게 돌아왔지만 정말 기쁘게 내 집 마련보다 성전을 먼저 지으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기쁨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돈이 있을까요? 뒤를 봐줄 후원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는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기근까지 겹쳤어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어떤 이제 여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냐면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건축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 모든 상황들은 지금 하나님이 먼저 우리 생활을 좀 더 이렇게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하라는 뜻인가 보다.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계속 어렵잖아. 잘 안 되잖아. 방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건 잠깐 멈추고 다른 일 먼저 하라는 뜻인가 보다. 우리 집도 아직 없잖아. 빨리 우리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자고, 돈 좀 벌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좋아지면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 말에 백성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성전 재건 공사가 6개월 만에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 처음에 돌아올 때의 그 열정, 그 뜨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요. 자기 살 길, 먹을 거 찾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바빴던 거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여주신 오늘 본문의 환상은 뭐냐면 네 뿔이 등장해요. 자, 18절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네 개의 뿔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네 뿔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뿔이 자주 등장하죠. 원래 그 나라가 또 이제 목축업을 주로 하는 나라니까요. 성경에서 뿔은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악기입니다. 악기로도 쓰고 특별히 이제 전쟁을 출전할 때 그 출발 또 신호로 이제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용기입니다. 첫 번째는 악기고 두 번째는 용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임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뿔에 기름을 담아와서 머리에 부었죠. 그냥 일반 그릇이 아니라 뿔에다 담아서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로 씁니다. 뿔이 이제 굉장히 이제 딱딱하니까 주로 이제 창 끝에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뿔이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뿔이 영적으로 이제 또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영적으로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고,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뿔 그러면 무조건 딱 볼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좋은 의미인가 나쁜 의미인가 잘 가려서 읽으셔야 되는데, 나쁜 의미로 뿔이 쓰여질 때는 악의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마치 뿔이 이렇게 튼튼하고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뿔이 이게 짐승에게 달릴 때는 점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할 때 뿔을 써요. 반대로 좋은 의미로 뿔을 사용할 때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제가 지난 또 금요 한번 설교 때 도피성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자기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오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도피성으로만 도망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제단 모서리의 뿔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달려와서 그 제단에 그 모서리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손을 대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할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습니다. 이 대신, 대속이죠. 대신 속한 이 죽음을 이 뿔에 바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뿔은요, 구원이자 좋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실제적으로는 3가지 용도로 쓰여지고 영적으로는 이제 2가지 용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뿔을 보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이 뿔은 좋은 의미로 나타난 뿔이었을까? 아니면 나쁜 의미로 나타난 뿔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뿔은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 뿔일까? 뿔 하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뿔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당시 4개 강대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뭐 이런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4개니까 동서남북을 이렇게 뜻해서 그 양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 세력들을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넷뿔은 어떤 상징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대적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설명하십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괴롭히는 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이 4가지 뿔을 왜 보여주셨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계속 악한 공격들이 와서 지체가 되지? 그래서 지금 멈춰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뿔의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더라도 그런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방해가, 이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좀 평안하게 복 누리면서 살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도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사실 훨씬 많죠. 그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현실에서 겪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남자 성도님들을 몇 분을 이렇게 신방했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고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만 되면 다 했대요. 뭐가 문제겠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이제는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거 해도 정말 괜찮겠니? 그거 해도 진짜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돈 되는 일이 들어왔는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분명히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돈을 버는데 이걸 포기해야 될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전에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인간관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같이 어울려서 술도 못 마시고 행동에 제약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죠.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에 계속 최우선을 두니까 점점 관계가 이제 떠나가요. 집안 식구들, 때로는 형제들까지도 핍박합니다. 뭐 세상 혼자 살아? 뭘 그렇게 교회 다니는 티를 그렇게 많이 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어려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절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환상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 뿔이 있다. 내 뿔이 있다. 그런데 그 악의 세력이 너희를 공격하고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는 날이 온다. 이 말씀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2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4개의 뿔이 보였는데 4개의 뿔만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숭령공, 장인 4명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대장장이 4명을 왜 보내셨어요?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뿔들이 이 유다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힘을 잃게 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장장이를 보내주마. 보내가지고 그 뿔을 내가 하나같이 다 없애, 박살을,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4명일까요? 뿔이 4개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장장이 장인 1명 보내가지고 4개 뿔 처리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뿔이 4개야? 그럼 내가 4명을 보내주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개 뿔이면 4명의 대장장이 장인을, 숭령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것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4개면 4명을 보내주시고 5개면 몇 명이요? 산수 되잖아요, 여러분. 5명이고 10개면 10명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장장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언제 정리해 주실까요? 언제 보내주실까요? 우리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빨리요 빨리요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분당 하나 교회가 지금 교회 장소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도 이제 많아져가지고 유년부를 새로 이제 분립하면서 이제 신설을 했죠. 그래서 맞은편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여기 마지아 3층을 저희가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소를 한 군데를 지금 더 구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또 교육자들이 더 많이 이제 세워져서 교육자실도 지금 있는 교육자실로는 안 돼서 더 채워야 되고 또 사무실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뭐 태어난 아기들도 많고 또 젊은 부부들이 이제 계속 오셔가지고 지금 있는 사무실로는 부족해서 사무실도 더 채우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 뭐 분반 공부해야 되는데 뭐 완전히 그냥 시장 바닥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디 좀 소그룹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 가까운 장소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있는 카페가 있는 그 공간을 이제 저희가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층에 이제 공간이 나와서 잘 됐다. 그럼 저희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계약하는 날 계약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다 쓰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건물주의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이제 나 이거 허락 못 한다 하셨던 거예요. 이유인즉슨 우리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는 거 나는 싫다.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지고 이제 다 이제 계약서 뭐 다 준비해가지고 당일날 그게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교육자들이 들어올 거고 우리는 이제 시간이 이제 급하고 이제 공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이제 다른 데를 찾는 거예요. 여기를 할까? 그럼 또 안 되고 저기를 할까? 또 뭐가 안 맞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 사거리 밑에 그 편의점 있는 그쪽에 좀 멀지만 거기라도 뭐 장소가 또 나와서 이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진행이 잘 안 돼요. 갑자기 뭐 여행을 가시고 뭘 이렇게 철거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금 뭔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속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지? 이제 그렇게 좀 답답하게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그 이제 주일 끝나고 나면 그 예배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사진을 봤어요. 봤더니 그 4층에서 막 전부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분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시장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쓰여가지고 뭐 내가 예배 장소를 이렇게 늘려주지는 못해도 뭐 분반 공부라도 좀 다른 데서 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바로 옆에 한수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하에 그 이제 식사하고 나오시면 이제 차 마시는 카페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꽤 이제 공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운영이 집사님하고 거기를 이제 좀 한번 좀 분반 공부만 좀 주일날 오전에는 이제 식당을 안 하니까 거기를 좀 쓰면 어떻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인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식당 2층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그분이 여기 지하는 조금 뭐 습하고 쓰기가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본인도 지금 식당 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 여기 2층을 쓰시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하는요? 지하는 뭐 2층 쓰면 뭐 그냥 공짜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계약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감각인가? 우리 속은 다 들어가고 하나님 웃으시는. 막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입버릇이 붙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흔들리고 또 불안하고 또 뭘 했는데 그 아버지는 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또 이쪽 했는데 여기는 또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가장 가까운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나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훌륭하고 기가 막히고 뿔 하나 꺾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 있는 뿔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나타나신 것은 신의 한 수예요. 그때 기도는 왜 나타나신 거야? 사인하고 나타나시지. 왜 하나님 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나타나신 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수가 다르시잖아요.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플랜 A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뿔들을 당신의 장인들을 보내셔서 직접 제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심판할 때에 이제 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들이 두려워 떨도록 할 거야. 내가 그 뿔을 뽑아 산산조각을 낼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함이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노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그리고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원수의 뿔이 등장했던 상황 가운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원수의 뿔을 밟으시는 구원의 뿔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요 신약으로 오면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뿔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나를 해치려는 뿔을 꺾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